계속해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 39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참으로 처량하고 가련하고 너무도 원통한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도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린 요셉이 애굽의 정치적 1인자 보디발의 손에 넘겨집니다.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자,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럽니다. 자, 무엇을 봤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래요. 주인이 자기의 노예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에,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뭔가를 이제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에게 뭔가를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언가 그 집에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풀리는 것도 요셉에게만 맡기기만 하면 그것이 슬슬 풀리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막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저 히브리 소년이 믿는 그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에게 무엇만 맡기기만 하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디발이 본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돌아가니까 4절에 가서 주인이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일을 딱 맡긴 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 집의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도맡아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낱 그 노예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게 가능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디발, 애굽의 정치적 1인자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왕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규모나 그 집의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왕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노예도 있겠지만 애굽의 자유인들, 그 자유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 생활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그 모든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무언가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노예잖아요. 노예. 보십시오.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 삼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요셉 손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자유인, 애굽 사람, 신분이 다르잖아요. 요셉하고. 그런 사람들을요, 다 요셉이 다스리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에 지금 요셉을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시 문화에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신분 계급 사회에서. 그런데 그가 그 집에 들어와서 잘 되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봤으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자기 다음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디발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문장 속에. 보디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 태양신이 주는 자. 당시 태양신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디발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필요를 누가 줬다? 바로가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셉이 자기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 생각으로, 바로가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집에 오고 나서니까 그 생각이 지금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자기 집에 오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하고 내게서 지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요, 바로가 지금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바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해결해 줘요? 요셉이 섬기는 그 신이 지금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손에 맡겨놓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요셉이 섬기는, 요셉이 믿는 그 신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니까, 당시의 관점에서. 그 신이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신이.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사는 것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주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주인을 지금 교육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육을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삶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태양신이 주는 것이 아니다. 태양신이 준다고 믿었던 그 보디발에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네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처럼, 요셉의 이름처럼, 없이 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이름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주인의 생각을 딱 바꿔놔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복 받았다.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정말 요셉이 큰 교육한 거죠. 여기서 더 큰 교육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 요셉이 41장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 바로도 똑같이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시켜놓잖아요. 40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이 7년 대환란, 대기근이 들었을 때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필요를 누가 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바로가 준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지금 누구한테 찾아와요? 바로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바로한테 와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바로가 달라졌지요. 요셉을 만나고 나 달라졌지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나는 없어. 나는 못 줘. 너희들 이제부터는 너희들 필요한 것 모든 것 요셉에게 가서 달라고 해.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요셉 찾아가라. 요셉에게서 가서 달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 효과라고요? 요셉의 교육의 효과라고요. 그 앞전에 바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요셉이 바로를 세뇌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세뇌를 했잖아요.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이제는 요셉을 딱 믿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에 가서 달라고 그래라. 나는 아무것도 못 준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바로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까지도 요셉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교육을 해놓은 결과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참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정말 큰일 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보디발의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요셉의 교육. 뭘 통해요? 요셉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결과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보디발이 지금까지는 요셉이 오기 전까지 요셉을 그 집에 총무로 앉히기 전까지는 그 집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관을 하고 자기가 머리를 써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했어야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맡겨버렸어요? 안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하죠. 요셉에게 맡겼다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까지는요, 태양신이니까 자기 나라 모든 백성을 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됐잖아요. 필요를 자기가 다 공급해 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로는 얼마나 이 머리가 터져 나갑니까? 보세요. 최대의 지금 문제를 만났죠. 최대의 위기를 만났죠. 7년 기근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이때 요셉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먹여 살리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신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자기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가라 하고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 바로도 이 모든 것에서 이젠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자유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자기가 총무일을 지금 그 자기 주인의 집에서 맡아보고 있지만 자기는 그냥 맡겨진 일을 묵묵히 진행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요셉이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골몰하고 애쓰고 막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자기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그의 삶이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보디발을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자유. 바로도 요셉에게 맡겨버리니까 자유하고. 요셉도요,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없이 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달아 할 일이 없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고요. 걱정할 일이 없고요. 우리가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을 살으니까 자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사람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질의 종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왜 그것들에게 종이 되고 왜 그것들에게 끌려갑니까? 그것들이 무언가를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끌려가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이해가 딱 되어지면 그것들에게서 자유하잖아요. 노임을 받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책임지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안 해주겠냐. 해줄게. 기꺼이 해줄게. 기쁜 마음으로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흐뭇하니까. 기분 좋으시니까. 기쁘시니까.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이 이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예요? 요셉을 내 집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기꺼이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기 주인 집의 총무의 자리에 올라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믿음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봤을 때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그에게 보여주셨을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 믿기는 믿었는데 비인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믿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그는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도 나와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원문에 보면은요 거기에 눈,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지켜가면 요셉은요 그의 주인의 눈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의 주인의 눈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눈은 눈이고 뭐 귀는 귀고 입은 입이고 다 별도니까 우리 문화에서 눈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굳이 눈의 은혜를 입었다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눈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전혀 아닌 것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그 보디발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러면 이 얘기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요셉을요 그 주인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해 주셨냐?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얘기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살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냥 합니다. 그죠? 길 건너갈 때요 좌우 두리번거려 가지고요 차 안 오고요 보는 사람 없으면 경찰 없으면 그냥 건너갑니다. 보는 사람 없으면 뭐 그냥 휙 집어 던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큰 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수록 우리는요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 정도는 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 내가 막 느끼기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요 아이고 이거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요 또 반대로요 내가 뭔가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만 이 습관적으로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우리는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만 변합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요 없이요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다고 여겨질 때나 별로라고 여겨질 때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 숨이 꼴딱 넘어갈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는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이 삶이
예? 그런데도 그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요? 지금 견디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화병 나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은, 이렇게 된 일은 내가 여기서 펄쩍펄쩍 뛰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지금 되어진 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는요, 그 모습이 자기 주인에 좋게 보인 것이고, 어느 날 자기가 그 주인의 바로 다음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에서 한 절 말씀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좋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자기 눈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요셉이. 요셉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요셉이 좋게 보인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요셉이 좋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눈에 다 좋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을 보는 사람들 눈에요, 하나님이 다 콩깍지를 다 씌워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요셉 간수장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버리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 23절, 39장 23절 말씀입니까?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똑같이요, 눈이 빠졌어요. 원문에는 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 좋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으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볼 때는요, 1절에서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삼았어요. 그쵸? 순식간이잖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오늘 종이 되었는데 내일 총무 삼은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첫 만남. 자기 집에 종으로 돌아온 요셉을요, 하루 이틀 지나서 총무 삼았을까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을요, 아무 대책 없이 자기 집의 모든 곳간 열쇠를 다 그 사람에게 맡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보디발도 그렇게 안 했겠죠. 안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손에요,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요, 그거요, 남의 손에 잘 안 맡기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요, 그것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맡기는데, 이 애굽의 정치적 1인자, 얼마나 가진 게 많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람 손에 무턱대고 맡기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보디발이 정말 요셉을 이렇게 저렇게 달아보고 테스트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주로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하면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기 어떤 전문적인 직업이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민을 가거나 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 뭐냐? 호주 사람들의 집에 청소하는 청소부로 취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정, 집이 클 것 아니에요. 그런 집들의 청소부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주 사람이,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요 가면은요 가던 첫날부터요 자기 집에 모든 열쇠를 다 줘버린대요 그 사람한테.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집주인이 이 새로운 이제 그 청소하는 청소부와 계약을 맺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첫날 오는 날 이미 자기 집에 여기에요 돈도 좀 흘려놓고요 저기 테이블 위에요 자기의 귀금속도 좀 올려놓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좀 해놓는데요. 그래놓고 청소부가 딱 도착하면은요 그 열쇠 꾸러미 딱 주고 청소하세요 그러고 외출한대요. 그러고 나갔다 와서 이제 그 자기가 그렇게 흘려놓고 놨던 그것들이 어떻게 있나 그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처음에 이민 와서 필요한 것도 많고 가진 돈은 떨어져 가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에 혹해가지고 쓱 주위를 둘러보고 보는 사람 없지? 주머니다 쓱 집어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 청소하는 사람이 아이고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네요. 이게 테이블 위에 이게 뒹굴고 있네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없어. 없는데 청소부도 입을 쓱 닦아. 그러면 그날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당신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내 집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부로 끝이다. 그렇게 하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 집에요. 그 청소하는 사람을 쓰는데도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보디발이 어떻게 자기 그 큰 집의 살림, 그 살림을 그냥 맡겼겠냐고요. 테스트 했겠죠. 어떻게 해요? 자기 집 금고에 자기가 넣어놓기는요. 돈을요. 한 100만 원, 120만 원 넣어놓고 요셉에게 가서 저 금고에 가서 봐. 금고에 가서 내가 거기 100만 원 넣어놓은 돈이 있을 거야. 그것 좀 가져와 봐. 했을 것 아니냐고요. 요셉이 가서 보니까 1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100만 원이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서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우리 주인은 1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0만 원 있어. 내가 20만 원 너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인님 거기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 들어있네요. 갖다 줬을 것 아니냐고요. 보디발이 장부를 넘겨줬어요. 어느 날 자기 곡간 어디에 그 장부 보니까 이 장부에 쌀이요. 곡식이 100섬 있는 장부를 넘겨줘요. 100섬이 잘 있는가 가서 좀 세하려봐. 요셉에 가서 세하려봤는데 곡식이 105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 주인은 100으로 알고 있는데 105개가 있네? 5개는 내가 어떻게 해도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주인님 장부에는 100섬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05섬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장부에 105섬으로 바꿨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개쳤겠냐고요. 그러면 요셉이 거기에서 그 모든 그 시험 테스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안 보지만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시험 그것들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총무의 자리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그의 앞에 갖다 놔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으니까요. 유혹이 와도 그렇죠? 어떤 시험이 와도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하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든 것 아닙니까? 저 밑에 가서 간수장의 눈에 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이치 같은데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 딱 눈에 들었다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내가 회사 대표의 눈에 딱 들어버렸어. 그러면은 그날로 직장 생활 뽑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는 아니라도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내 부서의 장, 내 부서의 최고 우두머리, 그 사람의 눈에만 들어도 우리 직장 생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막 눈에 들으려고요 가진 몸부림을 쳐서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식해서 내가 사람 눈에 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은 보든지 안 보든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해서, 의식해서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내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눈에 딱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장의 눈에 나를 들게 하시는 것이고, 그 부서장의 눈에 나를 딱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서장, 그 사장의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요 그 사람 눈에 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나는 우리가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그 짓 안 하고 그런 짓 안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은 그러면은 자유한 삶입니까? 반대로 자유하지 못한 삶입니까? 자유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만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눈에요, 좋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내가 사람 눈에 들어 별짓을 별의별 짓 안 해도 된다.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네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은 자유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사람 종 안 돼도 됩니다. 물질의 종도 안 돼도 됩니다. 그런 것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굳세여서 정말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 의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원통할 일이 없습니다. 실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깨끗한데, 내 스스로 진실한데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무엇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요 떳떳하게 되면 사람 눈앞에 당연히 당당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도 한시도 잊지 말고 항상 인식하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도 어떤 것에서라도 자유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든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눈에도 들게 해 주시는 그런 일하심까지도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게 되기를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